우리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그 일곱인이 나오는데 일곱인은 하나님께서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일곱인을 떼시면서 아버지의 모든 대추수를 완성하셔요. 그래서 우리 그 창세기 보면 1, 2, 3장은 1장이 모든 것을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1장이. 그리고 계시록은 이제 창세기도 순서가 없어요. 원래는 1장, 2장, 3장. 근데 계시록도 순서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계시록 4장이 제일 뒤로 가야 돼. 제일 뒤로 가야 되고 완성됐으니까 모자가.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이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모든 것을 총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도 이제 어떻게 순서대로 보다 보면 여기 해석이 좀 뭔가 정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 2, 3장은 우리 수학으로 말하면 공식이라고 말해요. 공식. 더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 창세기 1, 2, 3장의 공식이 완성이 되면 창세기 4장부터 계시록 이제 18장까지는 숫자예요. 숫자만 대입하면 우리 답이 나오잖아요. 네. 공식만 알면 숫자만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들어가든. 그래서 우리 계시록 6장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구속사를 완성하시고 이제 대추수 마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는 아버지의 그 보좌 앞으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데 있어서 마지막 구원과 노아 때와 똑같아요. 노아 때 구원은 방주고 심판은 홍수 심판이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지금 순교자들 5번째는 여호와의 구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심판. 네? 홍수 심판처럼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의 심판처럼 롯과 두 딸을 끄집어내면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추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대접으로 완전히 이제 심판하셔. 그래서 마무리를 져요. 우리 그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 벼를 다 추수하고 나고 또 콩을 다 추수하고 나면 우리 콩밭이나 콩대나 우리 논두렁 밭두렁 다 태우잖아요. 추수가 끝나서 태우는 거야. 뭐밖에 안 남아요. 벌레 성경에서 황충이만 남는 거야. 추수가 다 끝나면 아버지의 백성이 없어요. 곡식은 다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 땅에 아버지의 백성이 없어. 들에 벼가 없고 다 추수가 끝나고 콩밭에 다 추수가 끝나면 이제 콩띠하고 쭉정이만 남는 거야. 논두렁 밭두렁 다 태우는 거야. 왜? 여름이고 가을 초가을이고 벌레들이 알을 까놓잖아요. 그렇죠. 벌레들밖에 없어. 상충이들밖에. 그래 다 태워버리는 거야. 농부들이. 그러면서 추수를 끝내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계시록 6장 첫 번째 인은 그거예요. 첫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이 이게 우리 그 인은 뭐냐면 두루마기 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인봉을 쳐놓은 거예요. 인을 쳐놓은 거예요. 그 인을 떼야만이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가 돼요. 근데 그 인은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고 그리고 그 인을 실행하시는 분은 성령이니까 천사들이 실행을 해요. 모든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새 계명과 새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걸 실행하는 분은 뭐냐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그 사도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사도행전에 나오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이끄시고 지시하셔서 역사를 이루 가셔요. 그래서 첫 번째 인은 떼실 때 흰발이 나오는데 흰발이 어때? 판자가 활을 가졌는데 면류관을 받아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종들 사도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이제 활을 받아서 나가요. 복음, 생명의 말씀, 심판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나가서 싸우는 거야. 근데 면류관을 또 받았어요. 여기서 면류관은 뭐냐면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시록 3장에 나오죠. 영광의 면 이긴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제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는데 그것이
그 상급이고 멸관이에요. 바울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내가 세운 교회들과 제자들과 나의 거론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멸관이고 상급이다. 이기려고 하더라. 그건 뭐냐면 2000년 기독교 복음의 역사예요. 예수님 명령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에도 명령하셔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 명령이 흰말 탄 자들의 사명이야.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역사. 그래서 원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했다가 다시 에베소 교회로 가잖아요. 핍박이 오니까 소아시아로 도망가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베드로와 바울을 로마로 보내셔서 로마 교회가 세워져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에요. 처음에 출발은 예루살렘 교회하고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지만 로마 교회에서 출발한 교회가 한 교회에서 출발한 교회에서. 근데 그 교회가 1050년에 동방교회 콘스탄티노플의 동방종교회하고 로마 교회가 갈라서면서 이제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국의 국교회가 또 성공회가 또 나오고, 그 다음에 독일에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루터교가 나오고, 그다음 프랑스의 칼뱅이 어때요? 또 기독교 말씀을 정립하면서 장로교가 나오고, 그다음 영국에서 에슬레 감리교가 나오고, 성령운동. 그다음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넘어가서 어때요? 침례교 해중교회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성령운동이 또 일어나요. 그게 성결교하고 순복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수많은 또 개신교 종파들이 나와요.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집트, 중동 지역에 있는 예수님 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믿었던 2000년 동안 믿었던 우리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하냐? 콥트교라. 콥트교들이 지금도 있고 이집트에도 있고 요르단이나 레바논이나 팔레스타인에도 있고 한 교회를 시작했던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퍼진 거야. 1800년대 후반까지 그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가 된 거예요. 거의 다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우리도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 개신교가 들어오고 130년 넘었잖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 일제시대가 되기 전부터 우리 개신교가 들어왔고, 로마 카톨릭은 프랑스 예방 종교 예수회를 통해서 어때요? 거의 220년 전에 들어왔고, 그러면서 이 교회가 예수님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가지고 140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 오셨을 때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는데 모세가 죽고 나서 1400년 후에 팔레스타인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인정을 안 해요. 유대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잖아요. 제사를 매일 드린 제사와 또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는데 예수님 인정을 안 해요. 뭐라고 책망하시냐면 마태복음 23장과 마태복음 7장 화 있을진정 이 애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면서 책망하시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의와 인간신을 버리고 뭐만 남았도다? 율법과 유전만 남았도다. 이 죽은 신앙 사대교회가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근데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시작한 교회가 로마 교회를 시작한 교회가 땅끝까지 선포 거의 1800년 후반까지는 전 세계적으로 안 들어간 곳이 거의 없어요. 복음이.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오순절 임재를 통해서 시작한 교회가 어때요? 이제는 타락한 거야. 로마 가톨릭은 중세 때 타락하고 1500년 만에 완전 타락했잖아요. 그리고 루터교도 타락하고 성공회도 타락하고 개신교도 거의 500년도 안 돼서 완전 전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이 이제 두 번째 일을 떼시 어린 양을 통해서 두 번째 일 붉은 말이 나오는데 그 붉은 말의 탄자가 하나님 허락을 받아서 화평을 제해버려요. 그 뭐냐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나와요. 영국 산업혁명이 퍼지면서 전 지구적으로 이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그러면서 물질주의, 자본주의, 계급사회 이런 부조리들이 많이 나와요. 빈부격차. 이제 근데 이 붉은 말 탄자가 그걸 파고든 거야.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나와서 어때요? 이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야. 여기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해버린다고 나와요. 화평을 제해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받았더라. 이 공산주의가 가는 곳마다 전쟁이 터지는 거야.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공산주의 양대 미국과 소련이 어때 냉전이 들어가면서 소련이 개입하는 데마다 전쟁이 터져요. 김일성에게 남한을 침입하라. 6.25가 터지고 또 어때 호치민이 올맹 그 사회주의가 베트남을 공격해서 공산화시키고 또 미얀마가 또 캄보디아가 계속 공산화가 됐잖아. 중앙아시아, 동유럽에서도 어때요? 서쪽은 자유주의, 기독교 문화잖아요. 근데 동유럽은 어때요? 전부 다 소련 영향권에 가서 다 있잖아. 폴란드고, 루마니아, 그 다음에 몰도바, 유고슬라비아, 그 다음 체코, 세르비아 전부 다 있잖아. 공산화돼서 종교가 교회들이 탄압을 받아요. 그쪽은 동방 종교회잖아. 러시아 종교회, 그리스 종교회. 그때는 다 있잖아. 눌려가지고 사는 거야. 그때 수많은 교회들이 핍박을 받으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총살당하고 순교자들이 쏟아져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2000년 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를 아수르를 들어서 북이스라엘 심판하듯이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심판하듯이 하나님이 이 붉은 말 탄자를 통해서 이 공산주의 사상을 통해서 세계 교회를 심판을 해요. 왜? 모두 유라시아로 걸쳐가지고 전 교파가 다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죽이게, 전쟁하게,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죠? 그래서 같은 민족인데 이렇게 좌파, 우파,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싸워서 전쟁하고 죽이게. 그리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기서 큰 칼은 뭐냐면 그 탄자가 하나님께 아수르, 바벨론처럼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남유다를 어떻게 했냐면 다 태워버려요. 다 태워버려. 웬만한 거 빼놓고 다 죽이고 태워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나중에 이제 멸망할 때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는데 그 전에 AD 60년에 70년 사이에 로마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태워버리고 돌아다 남지 않고 다 그냥 무너뜨려버려요. 이 큰 칼은 뭐냐면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10가지 애굽의 10가지 재앙 중에 불과 우박이 떨어지잖아요. 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불과 유황이 나와요. 근데 누구로부터 나오냐고? 여호와께로부터 불과 유황이 나와서 유황불이 나와서 불과 유황이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를 다 태워버려요. 근데 이 큰 칼을 받았다는 건 뭐냐면 마지막 때 1차 세계대전 끝나고 2차 세계대전 끝나고 3차 세계대전 전 지구적인 핵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네? 전 지구 3차 세계대전. 이게 인간들의 욕심으로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 무기로 그들이 스스로 욕심에 의해서 전쟁하면서 태워진 거야. 그게 큰 칼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둘째화는 이제 그 3차 세계대전이죠. 6번째 나팔. 셋째화. 7대접이 쏟아지면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 태워요. 그러니까 나팔 사역 때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회개할 때, 돌이킬 때, 코로나가 오고 전쟁이 오고 어떠니 기근이 오고 뭔가 그런 환란이 오기 전에는 환란이 올 때는 회개할 때, 돌이키고 우리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죠.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에베소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두아데라 교회처럼 사대 교회처럼 라오디아 교회처럼 회개할 때야. 미지근한 신앙 회개하고 죽은 신앙 회개하고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그 교훈을 쫓았던 인본주의, 세속주의, 자기중심주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빨리 돌이킬 때. 이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세 번째 인을 떼시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세 번째 인을 떼니까 이제는 검은 말이 나와서 그 탄자가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한데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대로다. 이제 그 전쟁을 통해서 이 지구촌 전체 자연재해 수많은 그런 환경적인 재앙을 통해서 식량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기근이 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 검은 말을 탄 자는 뭐냐면 그 기근을 몰고 오는 기근. 예? 우리 그 이사야 말라기 우리 400년 동안 선지자들 보낼 때 하나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선지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야. 우상을 버리라는 거야. 그리고 부패
패한 제사장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왕들은 개혁하고 혁신하고 다시 회복되라는 거야.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나에게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혁신하고 개혁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뭘로 치겠다? 400년 동안 똑같아요. 선지자들이 준 메시지가 전쟁과 불과 기근으로 친다는 거야. 온역으로. 네 가지죠? 전쟁과 불과 기근과 온역으로 쳐요. 근데 이 시대가 지금 거기에 온 거야. 코로나 처음에는 뭘로 시작됐죠? 이 질병이 처음에는 사스로 시작됐어. 사스. 일부 지역에서만 그러니 전염병이 돌다가 나중에는 메르스. 이제 중동에서도 낙타 그러니 전염병이 오니까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막 퍼지잖아. 그 다음에는 코로나. 그 다음에 변종 바이러스.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이게 질병이 계속 있잖아요. 전염병이 확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는 질병은 무슨 질병이에요? 이제 오는 질병은 세계 과학자들이 다 말하는 게 뭐냐면 백신이 필요 없는, 백신이 듣지 않아. 슈퍼박테리아. 무조건 전염되면 치사율이 있잖아요. 99%, 98%.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 10가지 애굽의 재앙도 가면 갈수록 커지잖아요. 커지다가 9번째는 흑암이 오고 10번째는 사망이 오듯이 이 하나님이 주는 그 질병 온역과 전쟁과 기근도 커져 가면 갈수록 쉽게 말하면 아프리카의 기근과 남미 쪽의 기근은 뭐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야. 앞으로 보여줘. 앞으로 얘기하라고. 그리고 너희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기근을 허락하신지. 아프리카의 기근은 그거예요. 식량 생산량이 준 거야. 비가 안 오고, 그 다음에 어떤 밀가루나 어떤 곡물이 수출이 제대로 안 되니까 기근이 온 거예요. 근데 남미 쪽의 기근은 뭐예요? 남미 쪽의 기근은 그거예요. 경제 시스템이나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해서 경제가 파탄이 나니까 기근이 온 거야. 베네수엘라나 또 그 아르헨티나도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리고 브라질 무너질 뻔했는데 누가 살려놨어?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살려놨잖아요. 이게 남미 전체가 지금 취약해. 근데 남미 쪽은 지금 좌파 사회주의가 거의 다 잡고 있어요. 남미 쪽은 정치 세력들이.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은 우파 우익들이 전부 다 이제는 정권을 잡아가. 그러면서 이 세계가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히는 거예요. 양진영으로 나눠져서. 검은 말을 탄 자가 조를 가졌는데 대기근이 오는데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 보리석대로다. 한 달 월급을 가지고 밀 한 대밖에 못 사는 거야. 식구들이 먹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 기근이 오는 거야. 한 데나리온에 한 달 월급을 가지고 보리석대밖에 못 사. 그래서 기근이 오는 거야. 전 지구적인. 네 번째 일을 떼니까 어린 양이 네 번째 일을 떼니까 내 생물이 오라는 대로 청황생말이 나와. 청황생말. 그 이름 사망이라. 응? 청황생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 사망인데 음부가 그 길을 따르더라. 땅의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이더라. 이 청황생말은 뭐냐면 이제 그거예요. 청황생말은 사망이요. 이제는 우리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동서남북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천사들이 바람을 놓잖아요. 바람이 뭐냐면 이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예요. 그러면서 바람을 놔요. 바람을 놓는데 유브라 대강이 마르면서 전 세계에서 중동으로 2만만의 군대가 모여요. 2억 명의 군대가. 그래서 중동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왜 중동으로 모이냐면 예루살렘 때문에 모인 거예요. 예루살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계속 폭격하잖아요. 팔레스타인, 블레셋, 히브리어로는 블레셋, 영어로는 팔레스타인. 그 사람들이 그쪽 사람들이 아니에요. 네? 키프로스나 다른 지역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야. 수천 년 전에. 그들이 그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 갈렙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그 땅을 밀어낸 거예요. 그때 뺏긴 거야. 그들이 처음에. 뺏기고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면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니까 그때 다시 팔레스타인들, 아랍인들이 그 땅을 또 차지한 거예요. 2000년 동안. 근데 이스라엘이 또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면서 또 밀어낸 거예요. 그래서 가자 지구하고 요르단 서안 지구로 나눠서 이렇게 묶여있는데 너무나 인구 밀도가 높잖아요. 근데 지금 계속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공격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언어를 뭘 쓰냐면 아랍어를 써. 가자 지구에 있는 그 팔레스타인들이 서한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아랍어를 누가 쓰냐면 쿠웨이트,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요르단, 카타르, 바레인, 이집트, 레바논 전부 다 아랍어를 쓰는 거야. 이슬람, 예? 종교는 이슬람이고 다 아랍어를 써. 그냥 한 형제 자매들이.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격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와 있잖아요. 그게 공격을 못해. 근데 유브라데 강이 왜 마르냐면 마지막 때 예루살렘을 건드는 거야. 이스라엘. 트럼프가 이번에 여기 기적적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이스라엘에 뭘 줬어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 줬잖아요. 맞아, 그랬어요. 지금 누가 있어 이스라엘에? 네타냐후가 있잖아요. 그들이 예루살렘을 건든다고. 블루모스크 다 밀어내고 이제 뭔가 기독교적인 거에 제3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이슬람권하고 러시아는 이슬람권, 중국이나 이슬람권 대변하잖아요. 이해관계. 유럽이나 미국, 한국, 호주, 일본은 이스라엘 편이잖아요. 이 블루모스크 성지를 건드려서 어때요? 전부가 양보할 수 없는 곳이야. 전부가 모이는 거야. 그걸 성경에서 2만 만이라고 하는 거야. 2억 명. 중국에서, 인도에서, 중앙아시아에서,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호주에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전 세계 군대가 다 거기 가는 거야. 거기서 양 진영이 나눠져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뭘 쓰냐면 핵무기를 써요. 거기 청황색 말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6번째 나팔이에요. 청황색 말이에요. 전 지구적으로 핵전쟁이 시작되는데 지금 푸틴이 트럼프가 이번에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돈 많은 나라인데 핵무장을 해든 말든 핵무장을 해도 좋다. 바이든이나 그전 미국 행정부는 우리나라 핵을 통제했잖아. 근데 이제 푸틴은 핵무장해도 괜찮다는 거야. 왜? 미국 국방비 들여서 항공모함이나 미국 군대를 주둔시켜서 미국 국민들이 세금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한국하고 대만하고 일본이 핵무장하면 자기들은 돈이 덜 들어간다는 거야. 여기 경영 마인드잖아요. 장사꾼 마인드. 그래서 어때요? 지금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은 뭐라고 했어요? 북한은 우리가 국가적이니 어떤 뭔가 존립의 위협을 당하면 선제적으로 핵을 공격하겠다. 러시아도 그걸 풀었잖아요. 국가적으로 국가 존립의 어떤 국가 생존의 위기에 어떠니 직면하면 선제적으로 전술핵이나 핵무기를 쓰겠다. 중국도 풀고 이제 미국도 풀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짐승들, 국가 권력자들, 세상 주관자들, 통치자들은 누가 주장해? 하나님 주장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는 거야. 왜? 바람을 얻는 거예요. 놓고 전 지구적으로 3차 세계대전이 시작될 때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야. 그 아버지의 백성들 그곳에 두면 살아남을 육체가 없으니까 그 날들을 감해주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때 직전에 오셔서 천사들을 보내서 끌어올리는 거야. 올리고 둘째 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야. 끌어올리든지 예비처럼 빼든지 천년왕국 가든지. 그러면서 두 번째 하가 임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잖아요. 3분의 1이 죽고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어. 근데 그게 그때도 이 땅에 있는 지도자들과 이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없으니까 하나님 더 원망하고 대적해요. 그때 세 번째 하가 시작되는 거야.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어때요? 이제 나팔 끝나고 일곱 대접이 시작되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칼, 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릴 불로 끝나는 거야. 하나님이 내릴 불로 끝나면서 이 지구가 계시록 16장에 나오죠. 일곱 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는 건 뭐냐면 이 지구 전체에 쏟았다는 거예요. 공기에 쏟았다는 것은 이 지구 전체를 공기가 덮고 있잖아. 이 일곱 번째 대접을 쏟으면 뭐가 터지냐면 히브리서 1장하고 베드로 후서 3장이 터지는 거야. 이 지구가 지진이 나는데 그 전에 지진처럼 조금 갈라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이 지구가 계란처럼 깨져버려. 날계란처럼 깨져버린다고. 이 지각판이 갈라지면서 막
몇십 킬로 갈라지고 몇백 킬로 하늘로 융기하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마그마가 온 지구를 덮어요.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걸 이 계시록 사도 요한과 히브리 저자와 베드로는 뭐라고 했냐면 이 하늘도 떠나가고 섬들도 옮겨지고 물질에 어때 불에 물질이 녹아내리고 그리고 어때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려가지고 사라지고 이게 뭐냐면 그들이 다 땅에서 본 거야. 하늘에서 본 게 아니라 한 분밖에 없어요. 천사들하고 예수님밖에 없어. 아버지의 것을 받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메시지는 예수님과 천사들밖에 없어. 성령이 주시는 것만. 근데 사도 요한이나 베드로나 히브리 저자는 땅에서 보잖아요. 땅에서 본 걸, 땅에서 보여주는 것을 기록하다 보니까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청황색 말 때 어때? 그 이름 사망인데 음부가 뒤를 따르더라. 음부가 뒤를 따르는 건 뭐냐면 죽어서 전부 다 노아 때부터 그러니까 그 전부터죠. 아벨, 셋,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람, 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그다음에 신약의 사도들, 교부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모든 순교자들이나 모든 믿다가 구원받고 죽은 자들은 다 어디에 가 있어요? 낙원에가 있잖아요. 낙원에. 그리고 믿지 않고 간 자들 다 음부에 가 있어. 근데 이 마지막 시대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근데 낙원에 가는 자들보다는 음부에 가는 자들이 더 많아요. 쏟아져 음부로. 그걸 음부가 따른다는 건 뭐냐면 수많은 영혼들이 있잖아요. 구원받지 못하고 음부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음부가 지옥 불구덩이잖아요. 이 낙원하고 음부는 뭐냐면 그거예요. 천국도 지옥도 아닌데 대기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영화 보러 가면 11시 영화인데 어때? 우리가 일찍 9시에 갔다고 영화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 구약이야, 구약. 그 10시에 신약이야, 신약. 와서 표 끊고, 표 끊었다는 뭐냐? 구원받았다는 거야. 스탠바이 대기. 11시가 돼야 우리까지 다 와야 극장으로 일관으로 들어가면서 영화를 보러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이 안에 있잖아. 다 천국이야. 근데 스탠바이. 낙원에서 대기하고 음부에서 대기하다가 나중에 주님이 오셨을 때 땅과 바다와 모든 죽은 자들 내놓잖아요. 백보자 앞에. 음부에 있던 자들이 나와서 심판받고 둘째 사망을 받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지옥으로 들어가는 계시록 20장. 그리고 아버지의 백성들은 스탠바이. 낙원에서 전부 다 대기해.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도 대기야. 나사로 아브라함 품속에서 위로받잖아요. 전부 다 대기야. 대기인데 주님이 오실 때 먼저 순교자들이 부활해서 올라가는 거. 순교자들에게는 그걸 주셔. 낙원에 있지만 부활해서 올라가요. 혼인잔치에. 그래서 또 이마에 성령이 임반진 자들 올라가서 혼인잔치가 열려. 순교자들이 그 특권을 주셔요. 나머지는 스탠바이 대기예요. 왜?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안에 있어 큰 소리를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언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창조하기 전에. 우리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네? 하나님이 먼저 영들을 창조해요. 근데 영들을 창조했는데 창세기 3장에 선악과 사건이 죄가 터지는 거야. 죄가 터지니까 창세기 1장 3절 4절 사이에 창세기 3장에 들어가야 돼. 이게 창세기 1장의 총정리라는 거야. 창세기 1장 3절에는 빛들을 창조했어요. 근데 그게 여기서 나오는 빛들은 뭐냐면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죠.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8장 12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르치되 나는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참빛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오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야고보서 1장 17절에 나오죠. 빛들의 아버지. 너희들은 빛. 에베소
에베소서 5장에 나오잖아요. 너희들은 그전에 어둠에 있었으나 이제 빛의 아들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서 빛은 뭐냐면 이런 우리가 말하는 빛이 아니라 영들을 말하는 한 번에 천사들 영들을 다 창조한 거야. 창세기 1장 3절에. 근데 창세기 3장이 터진 거야.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 창세기 1장 4절에 하나님은 빛이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가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기서 어둠은 뭐냐면 이거 그냥 저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죠?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죠? 너희들이 다시 어둠에 다니지 않고 네? 그리고 어둠에 있더니 성경에서 나오는 어둠은 뭐냐면 사망과 죄요. 그리고 죄인들 그리고 탕자를 말하는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첫째 아들은 집을 나간 적이 없잖아요. 천사들이야. 영들이야. 둘째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하고 어둠이 돼서 쫓겨난 자들, 이 땅에 육체로 온 자들이 탕자들이에요. 잃은 양들이야. 잃어버린 들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처음 아이가 처음 땅을 창조하기 전에 어둠이 하나님이 창조한 빛의 자녀들이 어둠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불과 영원불로 넣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불완전해지면 하나님 창조주가 불완전해지니까 하나님이 스스로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버리지 못하고. 그게 처음 하나가 첫 땅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들, 빛들은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천사들, 영들은 한 번에 창조하시고 이 땅, 처음 하나가 첫 땅은 6일 동안 창조하잖아요. 6일 동안 창조하고 제7일째는 안식하시고 안식은 천국으로 또 상징하는 거니까. 그래서 육체로 보낸다고요. 보내서 이 땅에서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과 물로 거듭나고 진리의 말씀으로 빛의 자녀가 되면 다시 끌어올려요. 영적 세계를. 그 용도가 끝나면 이 지구 처음 아이가 첫 땅을 폐기쳐버려요. 하나님께서 구속사가 끝나면. 그래서 이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도 우리 몸도 어떻게 보면 3차원적인 처음 아이가 첫 땅에 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다섯 번째 인을 떼실 때 이제 그 이야기 나오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영들의 수가 있어요. 그 영들의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셔요. 근데 뭐라고 나오죠? 대주제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땅에 교회이고 이 땅에 안 믿는 자 불신자들이 믿는 자들 다 심판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다 갔잖아요. 카인과 아벨 때부터 악한 자들, 세상의 주관자들, 어둠의 영들, 사단마귀 귀신들 통치하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여서 우리 피를 갚아주시지 않냐시 어느 때까지 하시나니까 아벨의 빚값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벨의 빚값부터 시작돼서 그 선지자들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죠. 선지자들의 빚값, 사도들의 순교자적인 빚값, 2000년 교부들의 빚값, 그다음 우리 한국 교회도 빚값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 피를 갚아준다는 말이 뭐냐면 거지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속에서 위로를 받고 있잖아요. 근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서 뜨거워서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때 거지가 아브라함 품속에서 음부에 있는 부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갚아주신 거예요. 이 땅의 백보자 심판이 끝나고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잠깐 보여주셔요. 뭘 보여주냐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불과 영원불 속에서 심판당하느니 고통당하는 사단마귀 귀신과 이 땅의 가라지 쭉정이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의 악한 악마화된 타락한 종들과 그 세상의 주관자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나사로처럼 잠깐 보여줘. 그걸 보면서 우리가 위로를 얻는 거야.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고. 그게 시편 23편 5절 이야기. 5절 이야기. 네?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차려주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친다이다. 할렐루야. 그 불과 영원불에 있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멸류관을 받는 것을 봐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서 빛의 나라로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거기서 상을 차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이 땅에 보낸 목적은 시편 23편 3절에 나오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 우리가 교회 나온 자들보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고 택함을 입는 자는 적도다. 지금 이 시대가 교회 안에도 알곡보다는 축적인가 많아요. 근데 목회자도 성도들도 중직자들도 관심이 없어. 우리 성도가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 알곡인지 축적인지 관심이 없어. 뭐만 해? 분주하게 사역만 해. 뭐 속에서? 착각 속에서. 이것이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런 사역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 그건 뭐냐면 그들이 밥을 만났기 때문에 모든 관심사가 있잖아요. 땅에 있어. 이게 관심이 없어. 오직 그냥 종교적으로 유대인들처럼 그 유전과 전통에 따라서 모이고 어떤 예배드리고 활동 이렇게 신앙생활만 하면 되는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가 있어요. 그 수가 차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세요. 여섯째 나팔과 두 번째 화죠. 일곱 대접은 수가 차야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에서 뭐라고 하죠? 무화과 나무에 잎이 연하여지고 싹이 나고 잎이 연하여지면 어때? 마지막 때가 온줄 주께서 가까운 줄 너희가 알라고 하잖아요. 뭐냐면 전쟁과 기근과 온역, 질병이 창고라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우리나라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시작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세워진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근데 지금 어째 전쟁하고 있잖아. 온 세계가 지금.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는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전쟁하고 또 중국하고 대만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이걸 보거든 주께서 가까운 줄 알라. 이게 무화과나무 피. 구속사는 이스라엘이 주인공이니까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하나님 구속사를 완성하시니까 70일을 채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흰 두루마기 흰 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 옷을. 예. 흰 옷은 뭐냐면 흰 옷 성경에 나오죠. 애복. 혼인잔치 애복이 없으면 못 들어갔잖아요. 기름이 없으면 등에 불을 못 밝히잖아요. 흰 옷은 뭐냐면 그들이 이 땅에서 복음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한 게 흰 옷이야. 그걸 입혀주셔요. 하나님 흰 옷은 빛의 옷이 빛이. 성경에 나오죠. 변화산에서 예수님, 엘리야, 모세가 변화산 옷과 이 얼굴에서 빛이 나잖아요. 한번 보여주는 거야.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들. 그래서 그게 뭐냐면 그 나오죠. 계시록 22장 7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뭘로 빨아요? 예수의 보혈로 빨고 말씀으로 빨고 성령으로 빨고 흰 옷을 입어야 하나님 입혀주셔. 스탠바이 대기하는 거야.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다른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기에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인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들과 자유인들이 불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려 하더라. 여섯 번째 일은 뭐냐면 두 번째 화하고 두 번째 화, 일곱 대접, 세 번째 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가 거뭇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두 가지 현상이 영적인 현상은 뭐냐면 그거예요. 해는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이제 그 말씀이 멈췄다는 거야. 마지막 때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뭐라고 고발하죠? 그때는 이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미 심판받기로 작전될 때예요. 12지파로 시작했는데 이미 끝나기로 작전될 때예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에레미야하고 에스겔이 뭐라고 하냐면 밤을 만났다고 해. 밤을 만났다는 건 해가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상도 말씀도 안 보여줘요. 거짓 선지자들과 종들에게. 이 영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마지막 때 밤을 만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죠. 열 처녀가 신랑이 도디 오니까 다 졸며 잤잖아요. 네. 졸며 잤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그 시대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깨우지 못했다는 거야. 깨워서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살리는 말씀이 안 나가는 거야. 왜? 밤을 만났으니까. 여호와의 말씀도 여호와의 이상도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그런 밤을 만나는 시대가 된 거야. 마지막 때. 아모스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네? 물이 없어 가라면 양식이 없어 죽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마지막 때 성령께서 부어주신 한량없는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하나님 안 주시니까 마지막 때 목회자들하고 살 때 뭘 가지고 살게요? 지식을 가지고, 그 다음에 경험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습관을 쫓아서 이제 사역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영혼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시대, 그런 시대. 그리고 해가 또 어두워진다는 건 뭐냐면 핵전쟁이 나든 이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나고 지구가 터지든 태양을 가려요. 그 버섯 구름이나 그런 모든 그런 연기들 있잖아요. 태양을 가려. 그래서 수천 개의 핵폭탄이 전 지구적으로 터지면 그 부산물들이 태양을 가려서 6개월에서 한 3년간 핵기울이 와. 태양이 없어. 태양이. 농사도 못 지어.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지구가 지진이 나면서 화산 폭발이 터지면서 태양을 가려요. 보통 화산이 터질 때는 화산재하고 화쇄류가 나오면서 번개가 치면서 캄캄해지잖아요. 화산 폭발하는 그 지역을 보면 영적인 현상과 또 이 지구적인 현상을 다 설명하는 거야. 달도 마찬가지. 영적인 현상은 뭐냐면 달도 성경에서 다른 교회. 태양,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진리, 아버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인데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한다는 거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생명력이 사대교회처럼 라오디아교회처럼 그냥 끝났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자연재해, 지구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제는 전쟁과 우리 폭탄 터질 때 어마어마하잖아요. 핵폭탄 터질 때 거기 다 달의 반사가 되는 거야. 또 용암이 분출하면서 지구 터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걸 영적인 것과 이 지구적인 재앙을 전부 다 동시에 지금 왜? 자기가 본 걸 기록한 거니까 사도 요한이. 온통 피같이 되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대풍 흔들리듯이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면 성경의 계시록이나 모든 예수님은 강명한 새벽별,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어때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잖아요. 네? 다니엘을 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온 자는 별같이 영혼대로 빛나리라. 네? 별이에요, 별. 아버지 사역자들과 종들이 다 떨어지는 거야. 떨어진다는 게 뭐냐면 자기 사명을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네? 넘어간다는 세상에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그 다음 또 여기서 별은 뭐냐면 그 환상 가운데 그 사도 요한이 봤을 때 수많은 불덩어리들이 떨어지잖아요. 네? 우리 화산이 폭발하고 뭐가 터져도 또 미사일들이 불타고 떨어져도 어때요? 다 별들이 떨어지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걸로 기록한 거예요. 재앙과 자연적인 재앙, 현상들. 하늘은 두루마기 떠나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성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이거 이제 일곱 대접 재앙이죠. 히브리서 1장하고 그 베드로후서 3장하고 계시록 우리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똑같은 재앙이에요. 이 땅과 세계가 다 없어지는 거야. 지구가 터져. 왜? 구속사가 끝났으니까. 추수 끝나면 태운다고 했죠. 산과 농가 밭을. 산들 이제 나와.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 전쟁 때도 살아남아요. 3차 세계대전 핵전쟁 때도 살아남어. 핵방공망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마지막 때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할 때는 살아남지 못해. 왜? 지구 자체가 터지고 끝나니까. 뭐 바이틈에서 핵방공호에서 이제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이 강한 자들이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이게 그걸 의지하는 거야. 근데 그것도 완전 끝낸다는 거야. 완전 끝내고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이 추수 다 끝내고 이제 논두렁 밭으로 다 태우는 거야. 이 땅에 황충이들,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다 태우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역사적으로만 태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기독교 구속사에서 있잖아요. 그 모든 세상의 통치자들, 주관자들, 어둠의 악한 영들 전부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는 거예요. 복잡한 절차. 여기서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이 마지막 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부로 알곡으로 애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또 마지막 때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너희를 제 가운데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이게 구약의 전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신약의 전체 메시지예요. 회개하라 다시 오실 메시아가 가까우도다. 이게 마지막 때 전체 메시지. 마지막 시대. 우리는 그걸 선포해야 돼. 회개하라 첫사랑을 해보아라. 회개하라 죽은 신앙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라. 회개하라 니골라의 교훈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을 쫓았던 인본주의, 자기중심주의, 세속주의, 우상숭배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걸 우리가 선포해야 돼. 우리가 나팔이 돼서 그걸 원하셔. 제2의 세례요한 사역, 다시 오실 메시아에게 예비하는 사역, 그 길을 예비하고 선포하는 사역, 제2의 방주 사역,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모으는 사역. 모으면 천사들이 와서 끌어가고 혼인잔치는 아버지께서 여시고. 그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마지막 시대적인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애복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잠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깨우고 다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일